오늘은 2021년도 12월 성탄 주일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한 깨끗하게 곱게 믿음으로 자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요. 천사의 이름도 나옵니다. 가브리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와서 말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한 말이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지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건 기가 막힌 그때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여 남편을 섬길 한 가정의 부인이 될 것인데 아직 남자도 모르는 여인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까지 붙여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놀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반응을 듣고 천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지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처녀가 잉태하게 될 터인데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요. 이때 마리아는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호칭하여 특별한 인간으로 오히려 존경하고 경배하는 일까지 있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성탄의 과정을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 질문했는가 하니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인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64%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한 학생들의 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 그걸 아이들이 64%가 알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가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학생들이 백화점이요, 두 번째가 영화관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탄 축하가 매년 12월 25일을 앞두고 교회마다 행사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이 성탄의 기념이 오히려 점점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어 가지고 막상 알아야 할 주인공 예수님의 탄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인 양, 그리고 백화점에 가는 것, 영화 보는 것을 즐거워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지고 잘못 와전되었는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깊이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소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사건은 매주 우리가 듣고 있으니 오늘은 예수님의 오신 날을 전후해서 그 순서를 제가 여러분 앞에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자라나셨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앞에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여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뿐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름대로 보게 되면 어쩌면 독립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인공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의 느낌하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느낌이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매우 급박하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순리롭게 잔잔하게, 그래서 할례와 결례도 행하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안나, 84세가 된 안나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올라온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마태복음의 급박한 기록된 말씀과 누가복음의 잔잔한 내용은 전혀 그 의미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되겠느냐? 물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함께 보아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이 상호 보완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제가 한번 반복해 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안 펴셔도 됩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궁전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로 6절까지, 마태복음 2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에서 헤롯이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묻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와가지고, 성경 학자들이 와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롯 왕에게서 이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박사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하늘에서 별이 인도해 줬는데 하늘의 그 별이 다시 또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이때 헤롯이 뭐라고 하면서 보냅니까? 당신들이 가서 먼저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모함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임수로 말하지요. 그러나 그 박사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알려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이 그걸 알고 속은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위태롭게 되는 거지요. 한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금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피신을 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다음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살해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동방박사들이 다녀갔고 헤롯의 음모가 숲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제가 반복해 봅니다. 1절로 20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건 이제 동방 박사가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목자들의 경배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결례에 따라 예수님이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에서 이틀길이죠. 이틀길을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이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율법의 모든 조건을 필요하고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경배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자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됐는데 그러면 동방박사는 언제 방문했나 이겁니다. 궁금하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언제 방문했느냐?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리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쉽게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수년 내지는 수개월 전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이라면 최소한도 2년, 안 그러면 40일 이전.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별이 하늘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와야 됩니다. 동방은 그 동방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성경에 밝히지 않지만 그저 1000km 내지 1200km로 표현하는데 그 길을 걸어오려면 한 달 이상 40일 걸린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2년 동안 걸려서 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 2년이라는 말 하는 거니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2년 걸려서 와가지고 만났다고 하면은 헤롯의 그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 거의 해석에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걸 복잡하게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말할 수 없고, 수년 내지 수개월 전에 별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연구합니다. 그 별이 왜 나타났을까? 연구를 한 결과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고, 아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때가 돼서 오시나 보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침묵이 지났는데 침묵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자 해서 그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다. 그래서 이것이 수개월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수년 내지 수개월 전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의 징조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한 달로 정해보면은, 한 달로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40일 전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4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진 일인데, 40일 걸린다고 가정해 볼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유대 땅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언하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까 나타났지요. 그게 이제 그 수태 예고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가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복종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천하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호적하라고, 호적 가이사라 아구스도, 그때 로마의 최초 황제가 가이사라 아구스도인데,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지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하룻밤 묵을 숙소가 여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에 누워있다. 가서 그 아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 목자들이 두려워서 숨고 양 때문에 미련을 두고 내일 아침 가겠다 하지 않고 그 즉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가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이틀 길이 걸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낳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준비해서 아마 요셉이 어린아이와 더불어 함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막상 일하러 오는 호적에 관한 일을 아직 일을 치르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 갈 준비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가 40일 동안 특별히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여자들 딸을 낳게 되면 80일 동안이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야 되긴 되지만 40일 동안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틀 걸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시몬 만나고 그래서 이것저것 행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돌아와서 그 40일 동안에 베들레헴에 묵어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워 있어가 마구간으로 해석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유가 아니고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관 집으로 옮겨가지고 40일 계시는 동안에 아마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이제 정리가 되지요.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별의 이동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제 찾아옵니다. 그 과정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을 만나고 베들레헴에 오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40일 만에 이제 이제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런데 경배를 하고 돌아갔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나사렛으로 갔다. 할례를 받아 나사렛으로 갔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제 요셉에게 현몽을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사로 갔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8일 할례를 받으러 간 것, 시몬 만나러 가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생략하고 나사렛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매년 예수님과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동방 박사의 기록과 그 8일 할례 기간을 몽땅 생략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목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녀왔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를 와서 경배하는데 한 40일쯤 되었을 것이다. 하여간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경배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다음 이제 피신 간 다음에 동방 박사는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사의 경배,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가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순번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처녀 마리아가 약혼해 놓고 남편을 만나 한 가정의 이제 아내와 부인으로 들어갈 터인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에 순종했던 것은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의 종들은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 개역성경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목숨까지 주인에게 맡겨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가 주의 종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100% 순종하는 자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즉시 가서 경배했다고 하는 바로 그분도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기념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그 느낌을 바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